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선데이 주일날이죠. 동시에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된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주일이다, 패션위기 시작이 된다, 고난의 주간이라고 그러죠.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때의 무드는 한마디로 열광적인 페스티벌, 축제였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히스토리컬 이벤트였습니다.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찾아온 수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인산인해를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함성을 지르고 종려나뭇가지를 흔들어대면서 열광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가 먼저 상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전체가 들썩거렸습니다. 그러나 이 열광적인 종려주일 축제의 배후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돋보이게 만든 무명의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발치에서 이름 없이 지켜보면서 소리 없이 기뻐했던 감추어진 사람들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축제의 이미지 뒤에 감추어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이 종려주일의 비하인드 스토리, 감추어진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흥미로운 등장인물 두 사람을 만나고 싶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만나고 싶은 인물은 나귀 새끼의 주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한 주간, 그 중에서도 첫날에 해당하는 상황을 묘사한 스토리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세간의 예상과는 다르게 개선 장군처럼 입성하지 않으시고 제자로 보이는 몇몇의 초라한 사람들과 함께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본문의 저자 마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장면이 오래전에, 그러니까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장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해서 연출되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저자 마태의 진술은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을에 내려가면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인데 그것을 끌고 오라고 지시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3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셨는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누가 왜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주인은 무조건 나귀 새끼를 내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같은 좀 황당한 예수님의 지시에 제자들은 납득할 수 없었지만은 어쨌든 마을에 가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했더니 신기하게도 정말 그 나귀의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신의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마가복음의 스토리, 마가복음의 묘사를 보면 좀 더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마가복음 11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 이르신 대로 말하매 이에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를 타신 다음 군중들의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종려나무와 겉옷을 깔아놓은 길이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주간을 시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의미에서 별명이 붙여진 오늘 주일, 팜 선데이, 종려주일. 이날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숨겨진 퍼즐 조각을 찾는 마음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찾아내야 될 인물,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예수님이 다시든 그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는 생뚱맞은 말 한마디에 두말하지 않고 기꺼이 제공했던 그 사람, 그 나귀의 주인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에 대한 별다른 인포메이션이 성경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전혀 그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은 사복음에 다 기록될 만큼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려는 그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알리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주목할 만한 사건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나사렛의 한 젊은이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면서 몇몇의 제자들을 귀합하고 이곳저곳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기이한 행적을 일삼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신기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었던 한 젊은이 나사로를 살려냈다고 하는 소문이 이스라엘 전역에 삽시간에 확산됐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이제 예수라고 하는 이 젊은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로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인 6월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자 대대적으로 환호하며 열광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려질 만큼 알려진 슈퍼스타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의 제자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를 따라다니면 충분히 권력을 잡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다툼까지 일어날 정도였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 젊은이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기대감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최후의 예루살렘 입성 장면에서 그들이 격정적으로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 슈퍼스타, 어쩌면 유대인들의 새로운 왕이 될지도 모를 사람이 예루살렘에 타고 들어갈 나귀를 구한다?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가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나귀를 구한다. 수많은 팬들이 열광하는 그 자리에 슈퍼스타가 사용할 나귀라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생일대의 최고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왕이 될지도 모를 인물이 사용할 나귀였습니다.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기증함으로써 그는 확실하게 출세할 수 있는 계산을 충분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를 관찰해도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의 이름은 고사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고만 표현하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그만 일을 하고도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참된 신앙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참된 신앙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게 오늘 크리스천 페이스,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게다가 나귀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주 유용한 이동수단이었고 그래서 중요한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였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나귀의 주인이 주님으로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넘어서서 그냥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냥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이다, 이걸 넘어서서 어떤 특별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가 쓰시겠다는 생뚱맞은 제안에 묻지도 따지지 않고 자신이 길러왔던 나귀를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주인가들은 이 나귀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조건을 달지 않고 받아들인 것을 보면서 그는 주인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믿는 자였다라고 하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주님께 드리는 것에 충분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유명한 사람, 예수님이 그냥 대단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드리는 것의 의미를 알고 그에게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고마운 일인지, 드린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축복인 것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큰 재산 나귀를 내어놓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쓰실 건지, 어떻게 쓰실 것인지, 왜 하필이면 자기의 나귀 새끼여야 하는지를 그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쓰신다는 것, 그것만으로 행복했어요. 주님이 쓰실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 그는 즐거워했어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 그는 감격하고 감사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은 채 버렸던 나귀 새끼의 주인, 차라리 그것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보람과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될 모습은 아닐까요? 이 나귀의 주인의 무명의 섬김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결코 잊혀질 수 없는 미담으로 남겨진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웅변합니까? 여러분, 이에 반해서 오늘 우리들의 섬김은 좀 어떤가요? 오늘 우리들의 섬김은 얼마나 변색되어 있나요? 이름을 남기기를 좋아하고, 기념되면 더 좋아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한 섬김, 계산에 너무 영리한 헌신, 이것은 어쩌면 핏바랜 헌신이에요. 오늘 주일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엄마로부터 주일날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는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줄게.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야. 가서 너 500원 헌금해야 돼. 얘기했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를 또 다른 손에 쥐어주면서, 야, 이거는 네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니까 엄마가 네가 너무 착해서 500원 용돈 주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어. 그리고 손에 꽉 쥐어줬어요.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동전 2개를 두 손에 들고 막 기분 좋아가 성전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너무 들떠가지고 가다가 미끄러졌어요. 꽈당해가지고 넘어졌어요. 아, 얘가 얼마나 당황을 하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때 동전 하나가 대굴대굴 굴러더니 하수구 구멍으로 싹 빠져버렸어요.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동전이 하수구에 빠졌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벌떡 일어서면서 스스로 이렇게 독백하는 거예요. 뭔가를 알았다는 듯이 이렇게 독백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어떡하죠? 하필이면 하나님께 드릴 헌금이 빠졌어요.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조금도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아요. 약간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소리 지르고 화내고 철저하게 계산해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불편이나 손해 상관하지 않아요. 이런 시대에 보상을 바라지 않고 대가를 바라지 않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찾으려면 아마도 박물관에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대단히 만나기 어려운 섬김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고맙고 감사하여 이웃과 교회를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마들입니다. 중국에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홍수를 만났어요. 홍수를 만나가지고 가다가 홍수 때문에 비가 막 얼마나 쏟아지는지 이 사람이 그냥 비 때문에 떠내려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깊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막 허우적거리게 됐는데 그때는 어떤 중국 사람 하나가 그 냇갈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살려달라고 막 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소리를 질렀더니 그 사람이 지나가다 그 중국 사람이 물에 빠진 이 선교사를 건져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별로 안 고마우신 것 같은데 고맙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당신이 너무너무 고마운 분이라서 제가 당신을 기억하려고 그러는데 잊지 않으려고 그러는데 당신의 이름이라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그 중국 사람이 그 선교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빙그레 웃으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름이 있었나요? 그 이름이 있다면 내가 내 이름도 알려줄게요.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 이 중국 선교사는 하나님이 중국 땅에 자신을 보내주신 이유를,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지 정체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종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종은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언제든지 주께서 쓰신다고 하면 쓰시는 것 자체가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감격이 돼서 여러분의 차례를 기다리는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 우리 어렸을 적에는 필드 트립을 갔잖아요. 소풍을 가면 저는 제가 범생이었습니다. 이래도 그래가지고 꼭 소풍을 가면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소풍을 가면 꼭 야 현모야 네가 내 김밥 좀 싸와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선생님 김밥 싸가는 게 이게 엄청난 기쁨인 거예요. 저만 그랬어요? 굉장히 기뻤어요. 야, 선생님이 내게 김밥을 싸오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자랑거리였다. 선생님에게 쓰임받는 것도 귀하고 선생님의 도시락 하나를 준비하는 것도 귀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그 부르심의 의미가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기다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오늘 우리 헌신과 섬김의 원리를 붙잡으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부족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었나요?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unqualified, 그죠? 우린 전혀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자격을 주시고 하나님의 종 삼아 주셔서 오늘도 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려면 관광지를 가야 되고, 돈을 벌려면 사업을 해야 되고, 이름을 드러내려면 정치를 해야 되고, 권력을 얻으려면 힘 있는 사람 따라다니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속적인 야망과 욕심을 충족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 꿈을 이루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바울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불러도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분이 나를 불러주셔서 그 은혜에 고맙고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의 이 은혜를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Unconditional grace. 자격을 따지면 저희 자리에 못 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본질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크리스천 라이프는 지금 건강하십니까? 왜 봉사합니까? 왜 헌금합니까? 왜 직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보상 심리가 아니라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주의 종들 되십시다.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감추어진 또 하나의 인물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 그 자리를 제공한 다락방 주인이에요. 종려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또 하나의 감추어진 배역, 다락방 주인의 헌신도 눈물겨운 감동을 전해줍니다. 그는 주님의 마지막 식사 한 끼를 도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밥 먹는 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옛날에 인사할 때 그랬잖아요. 밥 먹었나? 이러잖아요. 이 밥 먹는 거 대단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밥 한 끼 만찬을 준비했다는 거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죠. 옛날에 지금이나 밥 먹는 문제 대단히 중요해요. 게다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나누는 식사 자리를 위해서 다락방을 준비했다가 주님 앞에 드렸던 사람 기억한 적 있으세요? 그 다락방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마지막 전날 성만찬 식사를 나누셨던 자리, 그 성만찬 식사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성만찬으로 이어져 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위대한 식사였나요? 주님 그 마지막 지상에서 하셨던 밥상, 그 자리, 그 공간, 그걸 내줬던 사람 기억한 적이 있나요? 왜 그래요?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생색을 드러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마가복음 14장 12절로 15절 말씀, 굉장히 드라마틱한 묘사예요.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땡깡이 어디 있어요, 그죠? 무조건 물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는 마지막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 따라가서 그 주인에게 무조건 말하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 시간을 위해서 준비된 방이 있느냐? 그러면 무조건 그 방을 내준다는 거예요. 이 납득할 수 없는 명령이지만 여기에 선뜻 그 방을 내어주었던 이 다락방 주인, 이 사람을 결코 무시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영어 좀 덜 쓰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He will show you, 그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A large room upstairs, furnished and ready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말에는 그냥 큰 다락방이라고 그러니까 뭐 구석에 있는 방 하나 드린 걸로 오해하는데 여러분 들으셨지만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large room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방은 어떤 방이냐? 가구가 정비되어 있고 준비된 방이에요. 감동 안 되세요? 그냥 허접스러운 방을 내달라고 그러니까 허접스러운 방을 그냥 드린 게 아니고 이 다락방 주인은 에이 large room이라는 거예요. 아주 큰 방을, 가구가 놓여 있고 준비된 방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방이에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응접실이에요. 잘 시설된 응접실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보통의 헌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락방은 기독교 역사의 길이 남을 추후의 만찬 장소가 되었고 수많은 화가들이 그 다락방을 배경으로 해서 걸작들을 남길 수 있는 위대한 장소가 됐잖아요. 우리가 또 한번 놀라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어디에도 이 다락방 주인에 대한 더 이상의 인포메이션은 없습니다. 그가 누군지, 왜 드렸는지 우리는 도무지 그의 인포메이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6장 18절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르시되 성 안에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그랬어요. Go into the city to a certain man and tell him 그랬어요. 제가 왜 그걸 읽어드린지 아세요? 여기 보니까 우리말에는 아무개,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개.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a certain man, 그냥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신아무개, 김아무개, 박아무개, 이아무개가 아니고 a certain man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의 단어로 표현하면 아무개예요. 아무개. 성 안에 아무개에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 이름이 없어요. 그냥 아무개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헌신자들의 이름은 아무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아무개들에 의해서 우리 바울교회는 오늘의 바울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서 글로벌 드림과 킹덤 드림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무개였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우리 바울교회 가운데 아무개들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리얼 크리스천,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오늘 이 아무개를 비춰보면서 당신의 그림자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아무개 맞나요?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주님만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자신은 십자가 뒤에 철저하게 감추고 잘해서 이름이 드러나든 문제를 일으켜서 드러나든 이름 드러내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걸 저의 목회의 사상으로 생각해요.
바울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 이름을 남기고 싶지 않아요. 요즘은 사람들이 스타가 되고 사람이 영웅이 되는 시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바울교회 주인은 바울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목사님이 더 유명해지고 장안의 무슨 교회, 이름만 대면 알만한 교회 그러면 목사님 이름이 먼저 떠오르고 저명한 사회적인 리더들이 그 교회를 대표하고, 주님의 교회 맞아요? 주님은 어디 있나요?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바울교회는 신현모 목사가 드러나면 안 돼요. 바울교회 그러면 예수님의 교회. 전주지역에, 전북지역에, 호남지역에 누가 바울교회를 보더라도 바울교회는 호남 최고의 교회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교회가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무개가 되십시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 나귀 주인과 같이 다락방 주인처럼 무명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십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은 우리를 이렇게 위로하세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명한 자 같으나 내가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입니까? 아니면 보배를 담는 질그릇입니까? 정답은 자명합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예수님이 보배예요. 그분이 빛나는 분이시기 때문에 질그릇인 내가 덩달아 빛나는 거예요. 내가 덩달아 호사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라면, 주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이 소리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호사를 누리고 예수님 때문에 빛나는 건데, 우리는 그 예수님보다 나를 드러낼 때가 많지 않았나요? 오늘 자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는 예수님만 드러내는 진정한 리얼 크리스천들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다락방 주인, 이 사람의 헌신이 얼마나 위대했냐면 몇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때 대단히 위험할 때였어요. 안 그렇겠어요? 예수님 메시아 아닙니까? 폭동이 일어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골치 아파 죽겠는데, 인기 있는 예수, 슈퍼스타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온다? 그 당시에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6월절에 보통 200만에서 250만이 몰렸다는 거야. 좀 놀라십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그 중에 장정만 얼마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슈퍼스타 예수, 메시아가 들어온다?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울 때입니까? 예수의 일거수일투족을 노려볼 때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다니니까 핑계를 걸어가지고 지금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밀란이라도 일어날까 봐. 6월절이니까 그때 잡으면 밀란이 일어나니까 지금 언제 잡을까 지금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성만찬 이후에 잡혔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살벌할 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이 다락방 주인이 이 경계가 삼엄하고 이렇게 아주 무서운 순간에 자신의 다락방을 내준다? 역적이 되는 거예요. 있는 것도 감춰야 돼. 근데 그때 자기 다락방을 내줘요. 뭐예요? 자기 생명도 기꺼이 드리는 사람. 오늘 이런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이때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0에서 250만이 몰려들 때입니다. 방이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때는 다 솔드아웃이에요. 다 팔리는 거예요. 대목 아닙니까? 1년 중 최고의 대목이란 말이에요. 피크 시즌이잖아요.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런 분석을 했더라고요. 이때 예배 드리려고 거래하는 양 한 마리 값이 16배가 뛴다는 거예요. 16배. 방값은 어땠겠어요? 최소한 애틀리스트 16배 이상. 그런데 그 방을 남겨뒀다가 팔아먹으면 얼마나 수입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방을, 그 가구가 정렬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방을 주님께 드린다?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여러분, 이거 멋있잖아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다 주님 거든. 가져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청직이잖아요. 이 다락방 주인 아무개는 그렇기 때문에 주 앞에 이걸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해주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다락방 주인의 이 헌신이, 이 다락방 하나 내드렸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다락방이 사도행전 2장에 가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했을 때 120문도가 어디 모였어요? 다락방에 모였어요. 많은 주경가들이 최후의 만찬이 열렸던 그 다락방, 거기가 성령이 역사하신 최초의 공간이요, 그 초대교회가 시작된 장소라는 사실을,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드렸더니, 그 방을 주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셔서 초대교회가 탄생하는 장소가 됐다는 사실이에요. 뿐입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마가라고, 그 다락방을 뭐라고 불러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요,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에요. 마가의 아버지의 다락방이에요. 여기 아무개. 많은 주경가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대목이에요. 마가의 아버지, 아까 누구였어요? 그 이름이 아무개. 그 아무개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다락방,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제자들이 모이고 거기서 성령을 체험하면서 아무개의 아들이었던 마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보고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는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됐고, 나중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요. 마가는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개의 아들 마가,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다락방의 주인, 그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베드로의 선교의 동역자가 되고 초대교회 위대한 지도자가 돼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사람 뿐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럽 선교를 도운 사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아무개의 헌신,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족에, 우리 가문에 이런 역사가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위대한 것도 드리지 않으면 무가치한 것이고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무능하고 무가치한 것이라도 주님 손에만 쥐어지면, 그죠? 모세의 지팡이 하나, 그 양칠 때 별거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주님 손에 쥐어지니까, 그리고 소년이 싸웠던 도시락 하나, 그거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 손에 쥐어지니까 기적의 도시락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해요. 오늘은 종려주일이에요.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에요. 죄 많은 나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그분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주셨는데, 오늘 두 사람을 만났어요. 무명의 나귀 주인과 아무개로 표현된 다락방 주인이 던져주는 메시지는 도대체 뭐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집문서를, 여러분의 재산을 당장 팔아가지고 바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바치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왜 드려야만 되는지를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 Everything we have comes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이름을 남기지 않은 이들의 헌신을 보면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 때문에 그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더 드리지 못해서 우리의 삶까지 드리기를 작정하는 오늘 거룩한 팜 선데이, 종려주일이 되어주시기를 축복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힘 있는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약한 사람이라는 것, 이 공간을 떠나기 전에 당신의 심장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